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을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를 향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무엇을 향해 간다라는 것은 목표, 지향점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삽니까? 라고 하면 저는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요, 부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명예, 또 누군가는 권력,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일반인들이 보통 갖는 목표고 또 삶의 방향이겠죠.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타적인 목표를 가질 겁니다. 지역사회에 또 누군가에게 내가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또 인류나 전 세계에 무언가에 좀 기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일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신경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는데 유명한 책으로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매일매일 노동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신이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극한의 상황에서 생의 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끊지도 않고 놓지 않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썼고 또 사람의 정신과의 치료법을 또 개발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자신이 갇힌 수용소가 하루도 연명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빈약한 음식으로 노동을 하루 종일 시키는 그런 곳에 갇혔습니다. 거의 물과 같은 스프에 건더기는 거의 없는 그런 거를 한두 끼 정도 주는, 정말 아사 상태로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노동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 수용소가 일을 시킨다기보다는 저렇게 하다가 과로로 또 죽도록 차라리 내버려두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이렇게 수용소에서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열로 종대로 숙소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숙소로 복귀하는 그 담장은 수천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흘러요. 누구라도 그 안에 넘어가려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 담장에 누군가는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내가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끊을 수만 있다면, 이 수용소에서의 삶을 끝을 낼 수 있다면 그 담장에 그냥 툭 몸을 던지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목을 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려 하는 사람을 말려서도 안 돼요. 말리다가 걸리면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즉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끊을 만큼 나약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인간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 나치의 사상이었던 거죠. 결국 이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철조망에 몸을 던져서 고압 전류에 죽기도 하고 또 자기만의 다른 방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고 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나가는
이 지긋지긋한 수용소 언제 풀려나갈지도 모르는 이 삶을 계속 버티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가 봤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프랭클 박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고통을 버텨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게 무엇이냐? 완수할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무언가를 완수해야 할 임무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삶을 버텨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게 된 후에 자신이 해야 할,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상황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물론 자신이 완수해야 할 이 임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이기도 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어떤 목표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서 생존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목표죠. 바로 그가 가진 사명이었던 겁니다. 뒤에 걸어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표대,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고 있노라 라고 말한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신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마음 가운데 강한 타오르는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해요. 온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명인 것이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명의식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만이 분명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고 하여 바르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무엇을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포커싱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생기면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죠. 먹는 것도 아이가 잘 안 먹는 음식은 나가서 외식을 해도 안 먹게 되죠. 또 이사를 하는 것도 아이의 학교와 상황을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휴가나 계획을 짤 때에도 아이들의 패턴을 또 아이들의 연령을 계속 맞춰야 되죠. 이게 뭐냐? 다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맞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모든 포커싱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삶의 패턴과 시간과 스케줄과 모든 양태 하나하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포커싱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정황 속에 다양한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포커싱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거죠. 누구나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하루가 주어지고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쓰지만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바빠서 난 못했다라고 말할 때에 바빠서 희생시키는 무언가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쁠지라도 하는 것은 있죠. 바로 그것이 포커싱이에요.
내가 사명을 향해서 초점을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 하는 것으로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으로 버려지는 것이고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모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쁩니다라는 것은 어디에 포커싱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다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와 일터와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런 삶의 태도가 교회 안에서 지체 간에 드러나게 되는데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이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신전에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나면 신전에서 그것을 다 먹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중시장으로 와서 팔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진 음식들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그냥 도축을 해서 파는 음식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떤 신자들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까짓 거 먹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먹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마음에 어려움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린 음식, 예전에 제사를 드리고 떡 같은 거를 집에 가져다가 이렇게 옆집에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제가 그 고등학교 급식소에서 알바를 군대 제대하고 했는데 식당을 중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돼지를 갖다 놓고 거기서 고사를 지내요. 막걸리를 막 뿌리면서 돼지한테 그 절하고 이제 돈 꽂고 그리고 나서 그 돼지를 이제 다 썰어가지고 이제 머리고기죠. 그거를 이제 주고 머리는 고아가지고 사골국을 끓여서 저녁에 애들을 준 게 아니라 그 스텝 일하는 사람들만 주는 거예요. 제 친구 2명이랑 제가 거기서 알바를 했는데 그걸 봤는데 먹기가 싫은 거죠. 제가 물론 못 먹기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근데 이 친구 2명은 이 돼지 같은 것들이 와 사골국 나왔다고 거기다 밥을 때려 먹고 파를 넣고 하면서 엄청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은 있어 보였어요. 저도. 근데 물론 다른 반찬들이 있잖아요. 내가 저 더러운 걸 봤는데 굳이 내가 저거를 먹겠다고? 그러고 싶지는 않다. 그러고 안 먹었죠.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 자존심에. 그 친구들은 열심히 먹었습니다. 앞에 첫 자를 넣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굳이 먹어야 되겠냐? 그랬더니 맛있다고. 그걸 먹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죠. 그냥 제 자존심에 안 먹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그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바울의 입장은 그랬습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이 없는 것이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먹지 못할 이유가 없고 개의치 않고 먹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너희의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음식 때문에 너희 형제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들지 말라. 그 음식으로 그 지체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죠. 자유합니다. 그 자유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에 슬리퍼를 신고 오나 배꼽티를 입고 오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하지는 않죠. 왜요? 몸매가 안 돼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상처나 실족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게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파자마를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혼자 찬양을 하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공예배 가운데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죠. 20절 21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군가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않느냐. 예수님도 누군가가 실족하여지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는 것처럼 내가 그럴 자유와 담대한 믿음이 있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차라리 안 먹고 말래. 그냥 나 채식주의자로 살 수 있다 라고까지 말한 거죠. 우린 못하겠죠. 고기가 맛있는데. 우리와의 입장이 어쨌든 다르지만 이것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공동체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덕을, 누군가의 약한 신자의 마음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양심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비판하지도 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사람의 양심과 연약한 신자의 믿음까지도 고려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싱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일터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고용주와 이 고용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누구라도 사람을 쓰는 사람은 능동적이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고용된 사람은 항상 대부분 사장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사장이 없으면 일을 잘 안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죠. 근데 바울은 이 성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일을 하라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너희가 그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내가 알바를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나한테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하라고 부여하신 사명으로 여겨서 그 일을 성실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의 일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는 당연히 주를 위해 하는 것이지만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주를 위해 사는 일일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답은 세상에서 하는 일도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직장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죠. 중세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 세상의 일은 세속적이고 더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특히 돈을 만지는 상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겨졌습니다. 돈을 다루는 사람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기에 아주 힘든 구조였어요. 근데 이 칼빈이 직업 소명서를 말함으로써 유럽의 이 자본주의가 확장되는 데에 대단한 기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 칼빈은 죄가 아니라면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아, 내가 일을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구나.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던 거예요. 한 하녀가 어떻게 당신이 회심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청소를 하면서 먼지를 쓸다가 먼지가 나오면 장판 밑에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 가리면서 그 일을 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청소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함으로써 누군가는 패티를 구워서 패스트푸드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것을 누군가가 사 먹었지만 이것을 주님이 먹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든다면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누군가가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박스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받는 일이구나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이 일들을 쓴다면 이건 다 주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평신도들이 스스로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주일 아침에 하는 일과 주중에 하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일종의 이중생활을 이어가는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성속이원론이죠. 세상에서는 더럽고 추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막 살면서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성속이원론으로 자신이 이중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일상생활 중에 하는 바로 그 활동들이 곧 영적인 일이며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이어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영성은 일이 곧 기도라고 속삭일 것이다. 일이 삶의 기도다. 개념을 바꾸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마음만 갖고 우리가 직장생활 한다면 진급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든지 최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일인데요. 우리의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며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벌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삶을 연명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직업을 항상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굉장히 대강대강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단지 먹고 영위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을 항상 하려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계속적인 창조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언가를 개발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그걸 통해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덤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인정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선순환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계속 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우리의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다른 겁니다. 향해 있는 포커싱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그리고 고액의 연봉을 목표로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내서 또 누군가가 나를 스카우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하는 것이 자신의 포커스가 된 삶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삶의 목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고액의 연봉과 또 사회에,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포기하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료 혜택이 필요하지만 모두 다 도시로만 몰려가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그 필요한 곳에, 오지에, 시골에 지금도 계속해서 부족한 그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자신이 가서 헌신을 하는 것, 그것 또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고용주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누군가를 부리는 상전이 아니다. 너희 역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종임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를 다 고용하시고 우리를 쓰는 사람은 너나 피고용주나 고용한 사람이나 다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다라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고 균형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시간과 삶을 직장에서 시간을 쓰면서 교회에서 주어진 직무와 사명을 대체하려 할 수도 있겠죠. 둘 다 소명이라면서요.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회사에서도 일도 소명이라면 회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반대로 또 누군가는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직장을 소홀히 하여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는 예수쟁이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은 생각하기를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니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교회의 사명과 직장에서의 주신 사명이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금을 정당하게 냈기 때문에 내면서 나는 세금을 잘 드렸으니까 11조는 내지 않아도 돼. 그럴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12조를 잘 드렸으니까 세금은 안 내도 돼.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땅한 본분과 사명이 각각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무엇 하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주의 것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잘하면 가정이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면 가정은 어느 순간 풍비박산 나 있을 겁니다. 목회가 주의 일이죠. 가정도 주의 일이며 목회도 주의 일입니다. 목회만 열심히 하면 가정이 알아서 잘 세워집니까? 이전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가정이 다 무너졌죠.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사였습니까? 사무엘은 얼마나 역사에 남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한 정말 참된 사사, 마지막 사사였죠.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은 개망나니들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최악의 아들들이 나왔죠. 그만큼 가정을 살피지 못했다라는 거죠. 가정을 잘 살피면 목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만 하고 가정을 못 살피면 역시 무너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가정도 주의 것이고 직장도 주의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곳에 해야 할 사명과
그곳에서 해야 할 위치가 다 있는 것이에요. 이 균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등한히 할 수 없고, 가정 일을 한다고 교회 예배를 빠져먹을 수가 없고, 자신의 일의 목표가 향해 나가야 된다고 교회 일을 등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위에 올리나 마나 사상 누각과 같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커싱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맞추는 것, 거기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것이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둡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칭찬을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시자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헐벗었을 때 우리가 입히고, 언제 먹이고,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도왔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너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본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반대로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악인들은 또 물읍니다. 주님,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주님이 이렇게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대우를 안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했습니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 내가 그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으로 수없이 많이 우리 주변을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심판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벌에 처해져서 지옥 형벌을 받는 이러한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러한 심판은 우리가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따른 심판과 상급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순종과 헌신과 드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 이르는 심판은 면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심판과 상급을 주시는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하나님이 나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공로주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행과 이웃에게 베푸는 삶은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줄인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으며 병든 자도 없고 고통받는 자도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약한 자들이 존재하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에서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해 산다라는 것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어 산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냥 자꾸 지나가는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물으십시오.
내가 분주하고 바쁘고 또 괴롭고 근심하고 무언가를 주님의 것을 자꾸 놓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내 지향점이 어디이지? 내 표대는 어디인가? 그걸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 향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